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자신을 대신하여 빌립보의 교회에 보낼 두 사람을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립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너희 사정,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이 디모데 이외에 내게 없다. 그만큼 디모데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자신을 대해서 누군가를 보내려고 할 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이렇게 찾는데 참 그때 이렇게 정말 누가 대신해서 가서 일을 해줄 수 있을까? 특별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 일을 누가 해주면 좋겠는가? 그때 참 믿을 만한 사람이 생각나는 것은 참 복된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고,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가야 되는데 디모데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늘 먼저 구하려고 하고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추천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기 상황을 보아서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서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를 돕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지금은 아직까지 좀 두는데 때가 되면 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낼 것이고 또 그 후에 나도 속히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때가 되면 석방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을 대신하여 보낼 사람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제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군사된 자요 또 너희의 사자요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하는 자다. 좀 수식어가 많죠. 바울 사도가 누구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정도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그만큼 귀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천할 때 그에 대해 소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참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점에 왜 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려 하는지 그 이유를 그 다음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26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도 근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 사역자도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 근심이 있죠.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정말 전파돼야 하는데 그것이 더디되고 또 막히고 또 정말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어찌 될까 이런 근심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 주요한 사역자인데 중병에 걸림으로 지금 차질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근심이 있는 거죠. 그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빨리 나아야지 이런 일들이 진행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제 중병에 여기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그를 여러분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는 것을 이렇게 근심을 이렇게 풀어주고 또 빌립보 교회가 다시 기뻐하게 되면 바울의 근심도 또 사라지겠죠. 교회는 이렇게 서로 함께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도록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틀고 그 마게도니아 그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 첫 번째 성, 거기가 빌립보 성이었는데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유럽으로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여인 그 귀신들 여정을 고침으로 그 주인으로 인해서 고소를 받아서 간원들에게 붙들려서 고초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그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그를 붙들고 세워서 그날 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 집안이 믿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을 신실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돕는 중에 중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를 빌립보 교회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병든 것을 알았던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를 보낸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정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니 그를 정기 여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3절 말씀인데 제가 29절 읽고 여러분 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위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을 존귀 여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을, 또 복음과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주기까지 그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믿고 추천한 것 같이 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며 추천한 것 같이 주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바울 사도가 2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꼭 놓쳐서는 안 되는 말은 세상에 이런 많은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30절에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순천 은성교회에 있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로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섬기는 자로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위한 일을 하실 때 이걸 다 하지 않으시고 그걸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채우지 않으시고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일이라는 것이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쓸모가 있어야지 삶의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이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몰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고, 또 중보기도, 목장 사역, 교회 학교 사역, 전도, 선교, 봉사 사역. 우리 70인 전도대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70인 전도대 나가면 어떤 좋은 일이 있고 힘이 되는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전도를 하는데 1명, 2명, 3명 나가면 힘이 없습니다. 전도를 별로 할 마음과 용기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50명 정도 이상 나와서 함께 하면 진짜로 해보면 알지만 든든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뜻을 모아서 3, 4, 5 나가면서 여기저기 전도하면 평소에는 못했던 것이 힘이 불끈불끈 나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귀한 성도님들이 여기저기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본에 항준직 선거를 통해서 피택되신 분들도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피택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꼭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갈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다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런 귀한 일들이 많지만 특별히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 나온 어린 성도들, 또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돌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꼭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성도들이 거의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위에 있다 보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개인적으로 깊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돌보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눈에 안 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가 다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목장을 세운 거 아닙니까? 목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어쩔 때 보면 목자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봐요. 그 목자도 저희들이 붙들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목자가 흔들리는 것들을 보면 참 힘듭니다. 저희들. 그때 더 교회 어르신들,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숙한 멘토들이 그 흔들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내뻗어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고, 또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면 또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부족함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보람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한 이 일의 부족함을 체험으로써 우리가 더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고 또 자기 일이 있지만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존귀히 여기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늘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